여기서도 앞에 다루었던 성당미 입실과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이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요, 착한 사람의 경우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었을 때, 야, 착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할머니, 아버지, 엄마, 착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질문 받고 한번 해보세요. 받았다 생각하고.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야, 이 착하다는 말 참 쉽지 않다. 이제 이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소위 여러 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사람이 어질고 싶은데, 우리 어지다 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였고요? 성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성현의 공부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이 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은 안 해. 우리 악하다 하는 건 알잖아. 저런 건 악하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저건 참 착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착한 사람이 뭐냐고 그러면 참 정의 내리기 어렵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착한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사라 합시다. 인사를 참 잘해. 잘하는데 성현의 학문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야. 소위 성인의 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인의 도가 엄청난 게 있다, 이런 모양이죠. 그 밑에 자자한 일은 뭐 착한 일인가 봐. 그랬을 때, 자, 다시 이제 원래 소위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자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인, 착한 사람의 도, 착한 사람의 경우가 뭡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활 이름 공자님이 불천적이라. 밟았다 흔적을, 이 말이거든요. 밟았다 흔적을, 성년의 흔적 자치를 밟아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 판단, 지 생각대로 하는 거야. 요래하면 뭐 되겠지. 요래하면 괜찮겠지. 요런 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안 들어야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른들 주무시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 요 정도 하는 거를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거지. 그럼 성년의 도락하는 게 뭐냐? 참 우리가 결단하기가 참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공자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생님요, 착한 사람의 도, 성인지도입니다, 이게. 도는 경우겠죠. 착한 사람의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활, 불천적. 그리고 역시 뭐라? 신ля라. 성인의 방 안으로 쑥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야. 성인의 세계로 쑥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게 착한 사람이란다. 자, 문제는 이 학당에 들어온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한다 합시다. 하면 자기는 뭡니까? 이 성인의 도에 들어가는 거, 성인의 도를 깨닫고 실행하고 가는 것이 지 졸업이라고 보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당에 오고 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일하고, 그죠? 부모님 돕고, 이런 일은 뭐 누구나 하는 일, 그거는 착한 사람의 경우라는 거야. 그런데 공자님 경우가 있잖아. 저 선생님 공자님 경우 있잖아. 그 경우는 달라.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하자면 이 문장 속에서는 성인의 도가 보이지 않아요. 단지 답이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은 그 자취를 밟아보지 않아. 못했어. 그러니 뭡니까? 성인의 세계에, 성인의 경우에, 성인의 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 번 더 하나 붙이네요. 자왈. 이러면서 뭐냐고 그러면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겠느냐?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그 사람이 가진 건물이 크다고, 높다고, 자, 거기는 숨어있는 말, 절이 높고 웅장하다고, 부처님이 번쩍번쩍거린다고, 교회가 높다고, 거기에 예수님이 금으로 칠해놨다고, 그게 성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붙이라는 거야. 성인의 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 그걸 학생들이니까 공자님한테 설명하기가 그게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서 줄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오대산 상문사 타느 스님의 은사인 하남 스님이 있습니다. 하남 스님. 하남 선사는 경허선사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온 10년지기, 그러니까 10년 공부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왜 성인의 도가 뭡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대답한 장면인데요. 그걸 조금 제가 비틀어서 여기에 맞게, 오늘 이 자리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백천만경. 그러니까 백천만 권의 경전입니다. 수많은 경전. 핫수요. 백천만 권을 읽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 누구나 눈 맑고, 눈 좋고, 또 조금 글 알고, 조금 독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100권, 1000권, 10,000권 다 읽는다. 근데 그게 성이라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게 성인인데요? 이러니까 뭐라 한다? 참 재밌는데요. 갈증전다, 본증면이라. 성인도 100,000,000권 다 읽었어. 그렇지만은 선인은, 착한 사람은 그래도 홀라당 잔다 이기라. 홀라당 잔다 이기라. 술 한잔 먹고. 그런데 성인은 어쩌느냐? 아이고, 공부를 하다가 갈증이 나면 차를 마시고, 피곤이 몰려오면 탁 머리를 눕히고 잔다.
요 경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성인이 뭐 별단계 성인입니까? 누구나 성인 아이가. 그런데 내가 성인인 줄 몰라. 내가 부처인 줄 몰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한순사 얘기입니다. 백천만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응? 목마르면 차 마시고 피곤하면 잠들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산대사가 또 성인의 도를 제자가 쭉 전라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금강산 유점사로 이 서산대사였는데 스님 와 이러니까 성인의 도가 뭡니까? 달은 아무리 둥글어도 보름이 되면 기울기 시작하고, 보름을 못 가고, 해는 아무리 높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가도 미시면 딱 기울기 시작해. 그렇지만은 우리 마당에 있는 저 붉은 소나무를 봐 이놈아. 저놈은 사시장천 푸르다네. 아, 유명 말입니다. 성인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붙잡고 세상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착하다고 보던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식 하잖아. 에이식하고 주먹 날리고 에이식하고 칼 날리고 에이식하고 땡크 앞세고 하잖아. 그죠? 친구 간에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 부부 간에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 부자지간에도 그래 하잖아. 이 말이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자님 그 말씀에 불천적 역입어실야 에서 요 두 사람의 경우가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